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임박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셨다. 어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님의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주님이 누구시냐?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 인간에게 주시고 친히 인간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 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백날 천날 나와도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을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서 언제든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자들처럼 책망 듣는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이 있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에 일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육간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불가능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가를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사모하면서 간구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내가 못하면 다 못하는 줄 알아.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들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보증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루어 주셨지만은 아들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질 않았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사라가 경수가 말라졌습니다. 잉태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사라가 건너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 몸의 상태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때 그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늙어서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때였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사람으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과 형편과 사정으로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심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말라진 경수 다시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왔다라고 말씀 안 하셔도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를 믿음으로 보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내 속에서 이루셨다는 확신 속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합법적으로 공의의 법을 이루신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불법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아무 상관없이 마음대로 일하셔도 되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법을 반드시 준행하시고 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합법적으로 불의의 법을, 공의의 법을, 불의의 법을 찾지 아니하시고 공의의 법을 찾아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또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법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범죄하는 그 순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그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죄인 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 동정녀 전의 몸을 빌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죄를 해결하지,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해결할 수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건너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또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은 하도 돈 단위가 높아가지고 웬만큼 얘기하면 눈도 깜짝 안 해요. 돈도 없으면서도 한 1조 빚을 졌다고 합시다. 1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평생 쉬어도 다 못 쓸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나 요즘 간단해요. 핸드폰으로 1조 딱 보내버리면 순식간에 보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앞에 쌓아놓고 샌다고 그러면 아마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와가지고 없다고 합시다, 내가 갚았다고 좀 해서 해결합시다. 이게 불법이 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불법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지구와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나와 여보를 구원하신 것은 공의의 법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 귀한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진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냥 고쳤습니까? 본인 자신이 채찍에 맞아 등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살점이 더덕더덕 떨어지고 아주 뭡니까? 그 밭을 갈거나 논을 갈면 고랑이 패이듯이 덩어리가 펴 있습니다. 얼마나 맞았습니까? 40대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병든 자는 주님이 내 질병을 대속해서 채찍에 맞으셨기에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질병의 값을 주님이 해결했으니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을 누려야 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 너 질병을 내가 대속했다.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해라. 그리고 질병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겁니다. 저주받는 것도요. 예수께서 저주받는 것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절절매면서 살아가야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내 몫으로 챙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가난하게 되셔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고 쉴만한 것도 없이 살았는데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으니 나는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하면서 충성스럽게 살겠사오니 내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풍요롭게 넉넉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주의 일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나요? 없는 것 가지고 안타까워서 절절매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불평할 때는 있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가난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니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제는 건강도 내가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는 풍요로운 자가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해 보셨느냐고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음 멸망시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같아도 그 사탄의 역사는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쑥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요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믿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천국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후원받고 치료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당당하게 마음껏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됐어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 몫이지.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해서 못 누릴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섬겼잖아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얼마나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죠. 그 대속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고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서 못 받는 거예요.
잘나서 똑똑해서 합니까? 아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서 배운 지식입니까? 뭐 돈 주고 산 겁니까? 자격증 딴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할 은혜를 받았으니 확실한 이 믿음 가지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죽으면 끝이면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재밌게 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죽으면 육신은 끝이지만 육신을 몸담고 사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펼쳐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영생하는 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만져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나도 믿겠다고, 믿는다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없대요.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런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손에 안 잡힙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지식으로 된 겁니까? 지혜로워서 된 겁니까? 세상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항상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가거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실 때까지 못 믿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함께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도 없었는데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들께 보내주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듯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성령에 충만할 때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며 증거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 늘 사모하며 기도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의 생애를 전하셨듯이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각을 지어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어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미안하지만 절대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자나깨나 성령 충만, 앉으나 서나 성령 충만, 자나 쉬나 성령 충만, 언제든지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왜? 하나님의 역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다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끌고 갈 때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매달려 죽을 때는 멀리 서서 구경이나 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되잖아요. 그들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더라.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만 믿지 말고 나를 치료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내 삶 속에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상급받을 자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과 능력이 도체 제한 없이 나타나면서 무지한 제자들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됐듯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며 실천하면 이런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미안하지만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없어요. 다 방언해요. 그 방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배워서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까? 하나님이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잖아요. 방언 기도 못해요? 방언 하시면 아멘 합시다. 몇 사람 없네? 방언 기도 못해요? 방언하신 분 아멘 합시다. 몇 명 안 되네. 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방언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는 기도예요.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직접 하셔서 내가 알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방언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는 하면 할수록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방언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 유익이에요. 언제든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는 기도, 방언기도입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 꼭 기도해 보셨나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나서? 그래요. 네 믿음대로 안 나서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믿음으로 받는 그 기도, 주님께서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으로 또는 받는 자가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실 수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보지 못하고 실망하셨는데, 책망하셨는데, 오늘 그 실망과 책망이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셔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어떤 귀신을 쫓아냈냐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마가복음 1장 24절 26절을 보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내게 와서 이랬습니까? 나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쇠고랑에 묶여서 저 무덤가에다 채워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사람이 감당 못해요. 의사도 감당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하지만 그 외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보고 쫓아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멸하러 왔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 들린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십니다.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언제든지 누가 안 물어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붙들어 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이고 이 믿음을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 주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들어쓰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똑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들어쓰실 수 있는 큰 능력 있는 믿음, 권세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함께 다 가졌으면 참 좋은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요. 내가 신앙생활은 미안하지만 세상 일은요, 너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희생도 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이루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보증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천국의 상도 내가 쌓아서 내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나 양보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신 믿음을 이제는 가져가지고 그 권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신 그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로마 장교가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가 그 100명의 중에 하나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로마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래요. 야,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셨어요. 나도 내 밑에 하인이 있습니다. 또 내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절대자요 권세자요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오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금방 낫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많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구약 생활 속에 구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포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했을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진 그 현장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고백을 못했는데 로마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소리, 가자. 아니요, 오지 마십시오.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지 않습니까? 말씀의 권세로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절대자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다른 데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그때는 그렇게 강했는데 지금 약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신 곳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말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말을 얼마만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었던 거, 세상에서 알았던 거 그것만 자꾸 말하는 사람이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여동을 하고 문제가 심각하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래도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여러분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영주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